제가 설교 제목을 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넘치는 사랑은 걱정하게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뭘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시란 얘기죠. 걱정하시란 얘기입니다. 스위스로 망명한 독일의 작가 에히리 레마르크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라는 소설인데 1929년에 출간되었고 출간되자마자 25개 국어로 번역되고 3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그 다음 해에 바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영화가 2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1979년에도 영화가 만들어졌고 2022년에도 또 새롭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좋은 평을 받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모병관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 전투에 그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1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서부 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고등학생의 심성으로는 그 전투의 참혹함을 참을 수가 없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전쟁의 충격과 공포 가운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입대했던 친구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이 주인공 파울이, 그러니까 독일어니까 파울이고 원래 영어로는 폴입니다. 바울이 그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는 것을 소설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파울도 전투 중에 한 프랑스 병사와 싸워서 그 프랑스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 병사의 옷 안에서 그 병사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되고 그 가족 사진을 보자 내가 정말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원한이 없는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자 전쟁은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날씨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병사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누가 부는 하모니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참호에 앉아있던 그 파울의 근처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이 파울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나비를 쫓습니다. 나비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참호해서 몸을 일으켜서 나비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프랑스군의 저격병의 총알에 이 파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전선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선 사령부는 본국에 전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 전문의 내용은 서부 전선 이상 없다라는 전문이었습니다. 독일어로는 Im besten nicht Neues라는 제목이고 영어가 저에게 더 잘 와닿더라고요.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라는 그런 전문을 써서 보낸 것이죠. 이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것은 전쟁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상과 그런 허위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 책의 원문은 거의 다 짧은 단문으로 쓰여졌고 동사는 다 현재형으로 수기처럼 일기처럼 쓰여졌습니다. 4명의 고등학생들이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면서 서부 전선에서 죽어갔는데 서부 전선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전문을 써서 보내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있게 되면 국가만 있고 전체만 있을 뿐 개인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도 이렇게 개인의 중요성은, 개인의 존엄성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화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을 위해서 신경 쓰거나 남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죽습니다. 군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시고 뉴스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식량과 물을 사는 중에 사이렌이 울려서 마켓에 있는 지하로 사람들과 함께 대피하기도 했고 이 선교사님과 협력했던 그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하마스와의 총격 중에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소식을 선교사님이 전해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73년 이후에 50년 만에 이뤄지는 아주 큰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잘 계신지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여쭤보니까 소식이 오시기를, 원래 명현주 선교사님께서 올 가을쯤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안 나오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자마자 선교사님이시구나. 안전을 위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소식을 알려야 되고 보도해야 되고, 그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걱정이 되죠. 파송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 걱정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걱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걱정이 있으시죠. 당연하죠.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인생의 아픔으로 찾아오죠. 인생의 고통입니다. 아픔이요 슬픔으로 그 걱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이 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간장이 탄다, 애가 터진다, 애간장을 저민다, 애간장을 말린다,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의 애는 몹시 수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이야기합니다. 간이나 쓸개나 창자를 의미하는 옛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간장이라는 단어에서 애가 간을 뜻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마른다, 애가 탄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장기까지도 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근심이 있거나 초조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이성을 너무나 사모하는 바람에, 연모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애가 타기도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애가 타기도 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표현으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마른다는 것은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녹아내릴 만큼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그런 아픔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우리 이태원 12.6 참사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그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가지가 많은 그 부모님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은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걱정을 안 하려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잘라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지를 만들질 않는 거죠. 요즘 MZ세대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꼭 낳을 것인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자식을 꼭 낳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M세대는 18%, Z세대는 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려고, 또 아이 키우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중에 불교는 사람의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걱정이나 근심이나 슬픔, 또 상실감, 질병, 늙음 등 모든 고통을 대표하는 것들은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고, 태어났다는 것은 욕망의 시작을 말하고, 욕망하는 한 그 사람의 집착은 끊이지 않고 그 집착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시하는 답은 그 모든 고통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욕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 무아가 되면, 내가 없어지면 모든 고통은 다
없어지게 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해탈에 이르려는 것도 사실은 집착인 마당에 그 해탈이 되겠습니까? 고통을 벗어나려고 집착하고 있는데 해탈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걱정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램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이름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는 것처럼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바람들을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의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을 쓰면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사랑이었고 그의 걱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글로에 사람의 집편으로,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해준 소식으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골로새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계에서는 그 고린도 전서 앞에 쓴 편지를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린도 전전서를 썼고 또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편지를 4번이나 써서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사랑은 우리로 걱정하게 합니다. 괴롭지만 내 마음에 눌림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 김남조 시인이 며칠 전에 이제 별세하셨더라고요.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선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김남조 시인이, 저는 시랑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 김남조 시인이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걱정하면서 울게 된다라고 김남조 시인은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걱정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선교지를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선교지를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걱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제 남자기도 하고 경상도 남자이기도 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냥 신경을 끄고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지금 우리의 생활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홍수를 당하고 자연재해를 당한 그 땅의 사람들의 생활이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헌금하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면 그 땅을 사랑하면서 그 땅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걱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수요 기도 예배 때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즐기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즐기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경은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기뻐할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기 때문에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겠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온과 번영을 구한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애통과 걱정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걱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구하며 쾌락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에 가득한 눌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에 가득한 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근심과 애통함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심으로 애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을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66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1장에서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위에 부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릴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늦었어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삶의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면 마땅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걱정할 것이 더 하나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빈곤과 억압과 착취와 상실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귀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교회에서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소리, 맞는 소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옳은 소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이유가 내 스스로 나에게 옳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파했던 그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를 욕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것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어쩌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마음에 눌림과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면류관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길을 다 마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짐이 좀 무겁지만, 가정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가정이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어도 우리의 목장 식구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섬겨 주어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섬겨 주어야 되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치는 사랑은 걱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섬겨주는 것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고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친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친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군인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 자기 침상 옆에 육군 소위가 왔습니다.
철책선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육군 소위가 근무하다가 지뢰를 밟게 되어서 야전병원에서 발목 절단 수술을 받고 후송되어서 지금 이제 목사님 계시는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목을 절단했는데 무릎 아래의 종아리에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의 회전은 간단했습니다. 그 다리를 찔러보는 거죠. 바늘로 찔러보는데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그 군인은 대답하기를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장교가 내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젊은 장교는 절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는 그의 다리가 바늘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는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기성 목사님은 그 젊은 장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것,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는 것이, 걱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이 고통을 느끼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죠, 섬기는 것.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애간장이 타는데 내 속에 있는 장기가 그냥 녹아내릴 것만큼 마음이 어려운데, 단장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면, 연단하면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소망을 이룬다라고, 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만 가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가 많아서 바람이 그치지 않아도, 내가 걱정을 그칠 수가 없어도 가지가 많아야, 걱정이 많아야 그 가지에 달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집이 있죠. 우리 김동규 목자님, 지금 이사 가셔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자녀가 6이지 않습니까? 지금 5입니까? 헷갈려요, 자꾸. 4인지 5인지. 죄송합니다. 동규 목자 왔을 때 4시라 그랬다가 제가 잠깐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6이라 그랬다가 5이네요. 가지가 많죠. 바람 잘 날이 없죠. 방 2칸이었던 아파트에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가 않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까. 그러나 20년 뒤에, 3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생각할 것도 없죠. 벌써 그 아이들에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목장을 섬기자마자 VIP가 구원받는 그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목장을 섬기자마자 목장 식구들이 다 내가 목자 하겠습니다, 목자님 그렇게 목장을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보니까 나도 목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사랑으로 걱정하십시다. 넘치는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내 안엔 사랑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을 녹이시고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라라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넘치는 사랑으로
걱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걱정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